이제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바람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는지, 그 공동체를 어떤 축복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1절.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 번 읽고 21절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알 것 같은데도 참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고 하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쉽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면서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가 예수님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찰떡과 같습니다, 딱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은 찰떡과 같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 비교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누구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모세를 가장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옛 언약, 새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인 구약의 제사법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피 흘리는 그 속죄 제물과 또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가, 이런 것을 쭉 비교하면서 히브리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온통 뭘 보라고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온통 예수였어요, 예수.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양무리들의 큰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원한 언약, 뭘 생각하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와줄 수 있겠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의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근데 옛 언약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속죄 제물이 대신 죽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깨끗게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심지어 그 속죄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의 속죄 제물의 피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용서함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하는 말은 옛 언약 속죄 제물의 피와 다른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셨대요.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셨다. 여기서 큰을 번역하자면 위대한 목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대한 목자, 큰 목자 하면은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요. 출애굽시켜서 자기들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도자가 모세예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지 않았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목자라는 것은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다. 예수님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우리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위대한 목자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에 뭘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게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사탄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꽝꽝꽝 인친 거예요. 확실하게 인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신 분,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래서 우리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쫙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히브리서에서 구약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또 한번 짚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플 때에, 알을 아플 때에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앞서서 준비해 주셨고 늘 앞서서 그 현장에서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 서신서 마무리에서 고백을 할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공동체가 아니면 그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그러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산도 빼앗기고요, 가운데 딱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도 당하고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몰래 피해서 동굴에서도 살고. 여러분, 그런데 평안이 있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불 다 끄고 이불 다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도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과 가사를 읽으면서 그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근데 그 공동체가 늘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아멘, 모두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삶이 있고 늘 불안정한 삶이 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갈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늘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러면은 서로 불안하면요 얼마나 성질이 이렇게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면은요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을 쉽게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며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모든 여건으로, 모든 능력으로 구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고구마를 캐러 가야 돼요. 고구마를 캐러 가야 돼요, 저기 가서. 그러면 고구마를 캐러 가는 자에게 뭘 구비해 줘야 되겠어요? 뭘 줘야 되겠어요? 뭘 갖고 가야 돼요? 고구마 캐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요? 호맹이 갖고 가야 돼요. 호미를 갖고 가든지 괭이를 갖고 가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고구마 캐러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갖고 빈털터리로 가요. 그러면은 나는 호미로 괭이로 막 쫙 해가지고 쑥쑥 파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손으로 깔짝깔짝 하면서 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 캐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봐요. 그럼 온전하게 그 고구마를 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호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삽을 주시고 괭이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너희를 구비시키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일을 하는,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거, 물질적인 것이면 물질적인 거, 사람이면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큰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너희들을 온전하게 구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면 능력,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사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해 주심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노라 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앞에서 막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껄껄껄껄껄 좋아요.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해가지고 하면서 막 볼에다가 뽀뽀하고, 너 그래, 너 이번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지, 용돈 막 주고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할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즐겁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사랑,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도 즐거울 뿐만 아니고 또 누구도 즐거워요? 우리 자신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축복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어디에요? 누구에게? 이 축복을 받는 그 공동체에? 아니면 이렇게 축복하는 히브리서 저자에게? 아니에요.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룸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영광은 누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은 목사님께?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공동체에?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럴까요?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22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3장이 길어요, 짧아요? 제가 언제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설교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썼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수요 예배 때 예배 대표 기도 인도자가 오늘 허권사님이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잖아요. 또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주일 오후도 그렇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기도를 7분 10분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었어요. 한 10분 막 간절히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짤막한 권면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 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내가 원한다. 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에 절대 공감해요. 절대 공감해요. 제가 언제 한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서 내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면요, 저도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막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책망하는 말씀이고요, 훈계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축복 못 받아요 막 하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강한 말씀이죠. 예를 들면 선지자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왕을 견지하게 해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쓰는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니까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선지자를 세워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뭐예요? 왕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면서 막 책망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할 때. 그러면요, 참 저도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요. 아이고, 오늘 예배하러 온 성도들 가운데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오늘 이거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 책망 듣고 가면은 그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짤막한 겉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도전의 말씀도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저번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공동체가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옛 선지들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아니야, 아직 그러지 않았잖아 하면서 막 도전하는 그 말씀을 봤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위로해 줘도 현찮은데, 소망을 주어도 현찮은데 말이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 조금 봉사하고 말이야 못한다고 그러느냐, 너희들 그것 조금 헌신하고 아직 너희들은 옛날 선조들에 비하면은 피도 안 흘렸어, 너희들은 그 세 발의 피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때 제가 참 아이고 어찌 히브리서 이 저자가 좀 위로하는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거죠.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고 책망과 교훈과 도전의 말씀도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내가 권유하노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서로 무난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무난하라는 말은 뭐예요?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안부를 물어보고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저기서 제가 인사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지만 저기 나갈 때 꼭 악수하라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도 잡고 손이라도 잡고, 그러면 제가 딱 알아요. 손 잡으면 딱 알아요. 아이고 권사님은 왜 이렇게 손이 차갑대, 요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문으로 가면 꼭 악수하고 가세요, 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은요 그냥 옆에 딱 누가 앉아 있으면은 이러고만 있지 말고요, 한마디로 보면 아이고 오늘 날씨 춥죠? 나는 내복 입었는데 내복 입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인사를 하면요 괜히 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급하게 오니라고 어떻게 식사는 하고 왔어요? 이렇게 좀 서로 물어봐주고, 이게 무난하는 거예요. 할래요? 오늘 한번 물어봐요. 지금 물어봐 옆 사람. 네. 네. 최순희 집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직 안 하고 오셨구만. 끝나고 가서 드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안부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붕어빵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몇 개 사갖고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이거 붕어빵이요 해가지고 대가리는 먹고 꼬랑지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예를 들면 서로 그렇게 하면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난하라.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그냥 예배만 샥 드리고 샥 빠져나가고,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았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러면 안 돼요. 막 먼저 가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다 인사들을 하고 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달리아대 저 로마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저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누군가 알아요. 그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서신을 쓴 사람도 이제 이 서신서를 받는 그 공동체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요?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공동체는 디모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언제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무슨 일로 디모데가 갇혔어요. 분명히 뭐 때문에 갇혔겠어요? 뭐 사기쳐서 갇히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 형제 디모데가 한 거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예요. 사역의 동지예요. 복음 전파의 동역자예요. 이게 복음 전파하다가 디모데도 언젠가 무슨 일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디모데가 갇혀 있는데 이제나 저래나 풀려날까. 만약에 디모데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 풀려났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할 때, 야, 우리 디모데가 풀려났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풀려난 디모데가 내게로 오면 나도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서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가봐요.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아까 영광은 누구에게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받아요.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은 은혜 혼자 나왔어요. 그죠? 오늘은 은혜 혼자 나왔어요. 최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혼자 나왔어요. 근데 다른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처음 인사를 할 때, 마지막 인사할 때 은혜는 항상 누구하고 손잡고 나와요? 은혜와 누구하고 손잡고 나와요?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는 항상 손잡고 같이 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짝이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저 딸 낳으면 은혜라고 하고 아들 낳으면 평강이라고 짓고 싶어요.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끝나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들을 때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공동체가 너무 안타깝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또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을 이것은 내 축복이다, 이것은 내가 받을 축복이다,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그렇게 구비시켜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무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가 서로 옆 사람에게, 서로에게 문안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